열두 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열두 제자는 다 누구로 구성되느냐면은 남자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혹시 여제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자들의 제자, 여제자들.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여제자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제자는 호칭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식적인 호칭은 아닐지라도 여제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절에 나오는 12제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 다 남자로 구성되어 있죠. 2절과 3절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여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헌신도의 면에서요, 12제자들과 이 여제자들의 비교해보면 누가 더 헌신도가 높았을까? 남자 제자들이 헌신도가 높았을까? 아니면 여자 제자들이 훨씬 더 헌신도가 높았을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2제자들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헌신도는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여제자들의 3절 후반절이 그러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이렇게 헌신도 면에서 여자 제자들이 훨씬 더 헌신도 면에서 높았다고 해요. 자기 물질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그러죠. 이게 헌금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그들을 섬기더라. 물질로도 섬기고 또 몸으로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수련을 많이 갔잖아요.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우리 교회도 해년마다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장소 구하죠, 숙소 구하죠,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우리 양경장님 기억하시죠? 저기 충청도 어느 교회 가고 학생들 혼자 데리고 가셔서 다 식사 준비 다 했잖아요. 그 충청도 교회 이름 아시나요? 네.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먹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라고요? 장정이 12명이고 예수님께까지 하면은 플러스 1 하면은 13명 최소한. 매 새끼를 장정 몇 명이 먹는 거예요? 최소 13명이에요. 그러면 식사 준비를 누가 했을까? 제자들이 했을까? 맨날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매 새끼 조를 짜서 식사를 준비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최소 13명 매일매일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준비는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특별히
더운 지방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겪는 이 더위보다 훨씬 더 더운 지방이거든요. 매 끼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그렇죠. 이 공적인 돈으로 식사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자기 돈으로 선수 몸으로 이렇게 봉사한 것을 보면 훨씬 더 12 제자들보다 충성도 면에서나 헌신도 면에서 여자 제자들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인물이 누굴까? 베드로 같은 인물이 첫 번째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베드로 같은 여수제자는 여제자는 저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고귀한. 근데 막달라라는 이름이 성일까요? 지역 이름일까요? 네? 막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 이름이 학윤이고 성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성, 마리아 이름인데 막달라라는 그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네.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냐. 사실은 호수죠. 호수. 여기 팔당 호수. 그 생각하면 돼요. 팔당 호수죠. 갈릴리 바다. 막달라는 지금 그 청색으로 밑줄 딱 쳐놓는데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서쪽의 작은 마을이에요. 어촌 마을 막달라.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는 이 지역은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주둔지라고 해요. 로마인들이죠. 잘 새겨두셔야 돼요.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던 주둔지가 바로 막달라예요. 막달라.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여인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그 많고 많은 그 여인들 가운데 하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수제자로 우리 예수님이 받아들였을까? 하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정말 이 여인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그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로 여수제자로 받아들였을까?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걸 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고 정말 고귀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거든요. 나머지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나 첫 번째 뭐냐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8장 2절을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항상 막달라 마리아를 헐치할 때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일곱 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일곱 귀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죠.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난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는 게 막달라 마리아를 호칭할 때 항상 수식어가 뭐라고요? 일곱 귀신 들린, 일곱 귀신.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일곱 귀신이 나간. 일곱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 뭐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귀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그 성경의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이 여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이 여인을 사로잡아서 마음대로 조정해요. 마음대로 조정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과 육체까지 이 여인을 마음대로 조정당하는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옛날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여인이었죠. 미친 여인.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 증세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길거리 막 다니면서 악쓰고 다니고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다니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침을 뱉고 머리는 다 풀고 다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얘는 미친 여인이고 의학적으로 보면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내는 여인이고 누가 이런 여인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겠어요? 멋진 여인, 지적인 여인, 품이 있는 여인,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도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집안도 좋고 화려하고 많이 배우고 품이 있고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하필이면 미쳐있는 여인.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좀 정신이 나간 분이 저희 집에 살았어요. 이름도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름이 재밌어요. 이목계. 이름이 이목계입니다. 이목계. 이분은 한 곳에 정착을 못 하고요. 제가 보니까 행동 반경이야. 세 개 면을 행동 반경을 갖고 있어요. 한 개 면에 한 짓인데 그 세 집 가운데 왕곡면, 공상면, 반남면, 우리가 반남면이거든요. 우리 반남면의 그 안식처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이제 돌아다니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딱 저는 알아요. 동네가 시끄러워. 동네가. 왜냐하면 막 악을 쓰는데 왜 악을 쓰냐면 동네 아이들이 건들면 재밌어. 옛날에 그잖아요. 막 막대기로 때리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니까 악을 쓰니까 그것을 애들이 좋아하고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게 저는 저분이 우리 집에 오면 벌써 알아요.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막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근데 여지없이 봄이 되면 저희 집에 왔어요. 냄새 나죠. 안식이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냄새 나죠. 근데 우리 방도 몇 개 되지 않는데 꼭 그분한테 방 하나 내줬어요. 자, 우리 어머니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모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방도 내주고 또 밥도 세끼 다 먹여주고 아마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천국 갔겠지만 선행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보다 하루도 못하죠. 어떻게 해요? 냄새 나는데. 어떻게 몇 끼를 밥을 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방을 하나 내줄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살 때는 애들이 우리 집까지 와서 건드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괴성 지르고 막 그거 재밌어가지고. 그와 같은 게
길거리 여인, 여자, 미쳐있는 여자. 참 저는 어릴 때이지만 아니 해필이면 맨날 우리 집 오냐고요. 그 우리 집에 돈 되면 여지없이 찾아. 우리 어머니가 금고에 있어요. 제가 은행에 있어요. 돈 누가 주면 항상 이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넣고 오면 우리 어머니는 다 믿고 맡기거든. 또 갈 때 되면 우리 어머니 또 다 주고. 그 당시 뭐 10원짜리잖아요. 주로 종이돈이 10원짜리. 이게 한 푼짜리 가슴에 가서 다 이게 펴서 우리 어머니한테 줘요. 근데 우리 집이 우리 누나도 아니고 우리 이모도 아니지만 한 집이 우리 집에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창피했거든. 부끄럽거든. 아니 해필 우리 집 오냐. 세고 셌는데 우리 동네 가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한 집에 같이 있는 것만 동거인을만해도 저는 부끄럽고 창피한 여겼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 길거리 여인, 그 여인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가장 으뜸되는 수여제자로 받아들여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오묘한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할 수도 없는 여인,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여인을 주님은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여인과 8장 2절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동일 인물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37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 예수께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억압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를 처럼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이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요? 30절 39절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후반절에 보면 꼭 죄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어요. 두 번 등장하죠. 유대 나라에서는요,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 죄인으로, 너 죄인. 세 종류, 어떤 사람이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혔느냐면, 첫 번째 누구냐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예를 문둥병자들. 문둥병은 무조건 너는 죄인. 두 번째, 맹인.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은 무조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뭐 이렇게 문둥병자고 맹인은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었느냐 하면 세리들. 세금 거둔 사람들. 노마에다가 이제 노마 앞잡이를 생각하죠. 세리하면 요즘은 세금 공무원들만 세리하면 무조건 죄인. 마지막 세 번째는 창녀. 남자 창기라고 그래요. 여자는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창녀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여기서 보면 죄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니까 이 세 종류의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 주둔주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에 노마 주둔주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애국 군인들이 있으면 의정부처럼 양공주라고 그러네? 그러죠. 몸파는, 애국인들이 몸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예?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혹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라고는 주장은 조금 설득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인권이 빈약할 때 얼마 전까지만 길거리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 내버려 두지 않죠. 성폭행하죠. 그래서 임신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또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뭐 창녀는 아니었을지라도 부도덕한 여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지명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 근데 보세요. 아무도 이 사람을 다 멀리할 사람이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여자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겠어요. 사탄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믿음대로 살기 힘든 이 세상, 사탄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조종당하고 있다.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 세상에 사로잡혀서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나거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흠이 많고 더럽고 부정하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이 많은 건 다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오묘하고 놀랍고 깊은지요. 주여,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라 바로 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처녀 삼으시고 귀한 사명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감사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나를 용서해준, 사죄를 나게 용서해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 팔에 눈물을 다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팔에 물이 눈물을 묻으니까 머리를 해체,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유대 풍습과 우리나라 풍습은 좀 비슷한 많아요. 옛날에 여인들이 머리는 누구한테만 풀어요? 남편 앞에서만 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아무 남자한테 머리 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 앞에 지금 머리를 풀어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 가장 여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고개 생각하는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그리고 그 발에 여인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붓는 거예요? 발에 붓잖아요. 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거 보세요. 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요? 발 계속해서 나오고 3번 나오고 발이라는 단어. 발이라는 단어 거듭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인다는 거예요. 발에 눈물을 흘리고 발에 묻은 그 눈물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발에 향유를 붓고 발에 입 맞추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 모두가 다 예민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다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만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남고 다른 모든 12제자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안식구 첫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향유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는데 부활의 예수님 거기서 만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최초에 누구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의 첫 증인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보통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여러분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7 수식어를 안 빼요. 과거에는 부끄러웠지만 현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에 오히려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7 귀신 미쳐있는 여인이었지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인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변화되어서 놀라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이 사랑을, 은혜를 받은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막달라 마리아죠.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부름받을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고. 한 주간 동안 또 이 주님의 살아있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제의 은총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